때가 있어가지고 참 좋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니까 참 은혜가 되고 좋죠? 예, 다음 해는 더 좋은 무대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오늘 저랑 같이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예, 다 펴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시작. 아들을 낳으리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인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비하면 더 잘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로 우리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장로님 기도 너무 은혜롭고 또 좀 감사합니다. 또 찬양도 좀 우리 열기를 후끈 달아 올라오게 해서 감사하고, 예, 성탄 감사 예배로 우리 오늘 자리에 앉았는데 계속 뭐 금요일 날 또 주일 날 이렇게 계속 보고 또 토요일 날 리허설로 만나고 예식으로 만나고 하니까 지금 저는 무슨 불이 부흥회 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회하는 것 같기도 하여튼 참 이게 오늘 월요일이 맞죠? 하여튼 정신이 좀 묘합니다. 오늘 지금 안 보이시는 분들은 가족들끼리 같이 이렇게 어디 멀리 나들이 가신 것 같아요. 성탄절 맞아가지고. 또 아니면 뭐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다니신 교회의 식구들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아마 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오늘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같이 우리 보시면은 이게 삼중구도로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고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따라합시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는데 성경 속에 적혀 있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단순히 성탄절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탄생하셨다 하는 어떤 그런 기록이나 정보를 듣는 시간이 되지 말고 오늘 살아있는 내게 주신 음성으로 아멘,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구도고요. 오늘 내가 듣고 있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와 똑같이 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어제 우리가 주일 아침에도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요셉,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 예수님의 아빠로서의 어떤 그런 생리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의 총각 요셉, 이 청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자기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두 번째 구조는 뭐냐면 신약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로 돌아가서 그 시대에 요셉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구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구도는 바로 뭐냐면은 이 성경이 보십시오.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면서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2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과거의 그 선지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미 일렀을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요셉아 니한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럼 애초에 주셨던 원본의 말씀이 뭐냐? 그걸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것은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한번 펼쳐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 펼쳐보십시다. 참고구절 띄워주셔가지고 이사야 7장 1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긴 말씀이지만 14절까지 읽으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시작. 자,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는데요. 자, 잘 들으시죠? 네, 다들 막 잡을 못 쳐서 하품을 자꾸 했었는데, 네, 입은 좀 가리고 하시면 좋겠고요. 네, 진공청소기도 아니고 뭘 자꾸 빨아당기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다이슨입니까? 뭡니까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 이스라엘이 쪼개집니다. 남북으로 지금 우리 형편처럼. 그때 10지파가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아래에 두 지파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그런 지파는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아래쪽에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왕왕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브라임 에브라임. 이스라엘도 있고 유다도 있고 에브라임도 있고 사람들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한 번씩 애칭으로 부를 때 또 별칭으로 부를 때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런 지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 자, 보십시다. 그런데 원래는 한 동포였잖아요. 12지파가. 그쵸? 동포였는데 이제 솔로몬 다음 때 르호보암 왕 때 이 나라가 분열되어져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10지파를 떼어가지고 위쪽으로 데려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 이제 분열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 남쪽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는 그 우물가에 가셔서 여자를 만나 줬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유다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거느냐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대화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님 당시는 이미 700년 동안 이 갈등 구도가 이미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상종하지 않는. 자, 이제 이러한 형편 속에 남쪽 유다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 등극합니다. 따라합시다.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이라는 이제 사람한테 사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 말씀을 최초에는 이 남쪽 유다 왕 아하스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자, 이제 좀 정리가 됩니까? 남쪽 유다 왕 아하스가 처음에 들었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요셉이 들었던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2017년도 지금을 살면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말씀이 삼중구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최초로 들었던 아하스의 상황이나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천사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요셉의 상황이나 오늘 이 양쪽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이제 이 현대판 그리스도인들이 앉아가지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나 이 상황이 매일 똑같아요. 우리나 요셉이나 아하스 왕이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반드시 들려줘야 될 뭔가 개연성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시고 또 천사를 보내시고 또 지금은 김대현 목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화자는 메신저는 다 다르지만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얘기했지만 우리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우리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자, 나와 요셉의 상황을 놓고 일단은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하스 왕. 어제 여러분 막 흥분해가지고 집에 가셨는데 잠은 다 잘 주무셨어요? 어제 좀 어떻게 할렐루야. 네,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최우수, 은, 동, 은상 이런 분들은 어제 잠을 못 잤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원통하고 억울해가지고 한 끗발 차이로 세상이 이렇게. 이 얘기 좀 하고 가야 되겠어요. 제가 어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후담을 같이 나누면서 어제 사실 어떻게 신앙적인 의미로 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가지고 우리 이 K워크 팀에 최우수상을 대상을 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 어제 잠깐 영수리도 얘기를 했지만 이 팀에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스토리가 우리 수정점이 어디 있노? 네, 우리 크리스탈 팀에 스토리가 있었더라고요. 아까도 우리 들었지만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이렇게 무대 위에 서본 적이 없고 또 좀 소심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한번 내가 예수 믿고 저 자매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이제 한 3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자매의 변화되었던 그 변천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청년들 싫어 나는 소극적이니까 나 소심하니까 청년들 싫어 하면서 자기도 청년이면서 자기는 이제 아줌마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밤에 직장에 대한 핑계를 대면서 이달리 집사를 통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 또 행복 모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용기를 내어서 청년부에도 이제 도전해보고 또 훈련도 받아보고 또 아울리치도 가보고 하나씩 지금 하여튼
하여튼 김수정 인생이 다만애기 인생인데 지금 하나씩 까고 있습니다. 저 다만애기를 까고 있는데 껍데기를 하나씩 까고 깔수록 이제 안에서 이제 이제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본연의 그 정체성, 본연의 그 자존감, 존귀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급기야는 그렇게 자기가 전도하려고 늘 소원했던 언니도 지난 주일날 또 이제 초청되어서 교회 오게 되고, 할렐루야. 또 제법 언니가 예배 시간에 태도가 참 좋더라고. 아마 또 청년들이 지금 전도하려고 지금 다 아마 기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멘. 맞아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미경이 하고 있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참 감사. 그러는 환경을 가지고 이제 어제 이 딸이 나와서 어제 막 다리 떨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Nothing is impossible. Impossible is nothing이가? 그러면은 impossible is nothing 하면은 뜻이 안 되나? 불가능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Impossible is impossible to her in Jesus Christ. 이러면 되나 말이? 됩니까? 우리 영어가 짧아가지고 됩니까? 교수님? 안 되면 잡고 안 되면 잡고. to her가 아니구나. 뭐 대충 지나갑시다. 네. 아무튼 불가능이 불가능하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서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 자매가 찬양으로 보여줬는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그겁니다. 이걸 제일 잘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불가능은 불가능하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당시에 이제 겪고 있었던 심적인 고충이 뭐냐면은 남쪽 유다의 왕으로 등극해 있는데, 그런데 어떠냐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한때 동포였던 이 민족이 그 당시 왕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결탁을 했어요. 결탁을 하고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뭐겠어요? 남쪽 유다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마음속에 어떤 이중고통이 있냐면은, 이게 그냥 외부에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어떤 고통을 주고 있다,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다,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내면에는 이게 한때 동포였던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큰 고충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이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옆에서 보는 입장이지만 그 민족 사람들은 이런 말 자체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아픔이에요. 미국이나 일본은, 러시아나 중국은 북한과 한국이 전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 민족한테는 이게 이 말 자체가, 이걸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우리한테는 지금 적국인 북한 그리고 우방국인 미국을 놓고 우리가 방송국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쓸 때 어떻게 씁니까? 미북이라 씁니까? 북미라 씁니까? 우리 우방국이 미국이고 우리 적대국이 북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표기할 때는 북미라고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외국 사람들은 우리만의 어떤 그런 민족 안에서 우리끼리 이해하는 어떤 그런 어떤 공감대죠. 그와 같이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미 배신했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자기를 고통을 주려고 한다, 이 말을 들을 때 한번 싸우면 되지 뭐, 적으로 간주하고 싸우면 되지 뭐,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아하스 왕의 마음에는 이것 말고 이면에 같은 민족이었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이건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아픔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족이 배신한 겁니다. 아하스가 느끼는 그 당시의 상황이, 믿었던 가족이 배신한 겁니다. 믿었던 내 남편이 배신하고, 믿었던 내 아내가 배신하고, 가장 나를 강렬하게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예수를 막 포기해버릴까? 신앙을 포기해버릴까? 할 정도로 나를 뿌리째 흔들어대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가정도 잘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가정이 안 되는 상황, 가문이 안 되는 상황, 부부 사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있었어요. 아하스의 고통이. 그리고 실제로 아람이라는 나라가 붙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꼬여가지고 지금 막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바로 이 마기지스라는 아람, 바로 바깥에 있는 실제적인 위협들, 경제 문제, 또 어떤 대인관계 문제, 또 장래 문제, 노후 문제, 이런 것들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풀이해서 설명하자면, 아하스가 당시에 겪고 있었던 마음의 고충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환경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하스에게 말씀을 들고 찾아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겠죠. 남유다. 아람이, 시작.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게 아하스의 마음입니다. 아하스 마음이 이 소식을 하나 딱 들었는데 마치 숲이 거대한 바람에 이게 막 흔들리는 것처럼, 숲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이 마음이 전체가 흔들렸다는 말입니다. 아하스의 마음도, 아하스와 함께하는 남유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이 소식을 하나 듣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바로 그때 왕도 심란해지고 그리고 백성들도 정신이 아득해졌던 바로 그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뭔가 일이 안 풀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로 이 집구석에, 바로 그때 3절 말씀의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수룹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왕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에게 이르기를, 시작.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따라합시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따라합시다. 진정하고 조용하라. 불평을 말하는 입 꽉 다물라. 함부로 좌절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함부로 포기하지 말라. 아직까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놓고 지레짐작하고 무너지지 말라. 삼가라. 조용하라. 입 꽉 다물어라. 아멘, 아멘. 아마 이런 말을 하는 걸 봐서 아하스가 이 말을 듣자마자 불안하니까 막 마음이 숲처럼 흔들리니까, 바람 앞에 흔들리니까 입을 막 열어서 막 다삭다삭해서 막 입을 열어가지고 막 뭐라고 지켰던 것 같아요. 뭐라고 지켰겠어요? 불평, 원망,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래 이 모양이 일어나노? 도대체 이게 뭐고? 집구석이 왜 이 모양이고?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고 되는 일도 없노? 이러면서 막 아들은 공부해도 막 돌대가리고, 남편은 막 직장도 잘 안 되고, 언제 잘릴지 모르고, 또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아프고,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노? 그것도 잘 들어보니까 예수 믿기로 결정할 때부터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숲이 막 통째로 흔들리는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때 말씀의 사람 이사야를 즉각적으로 보내가지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딱 투여하는 겁니다. 우리 어제 장로님께서 막 옆에 막 우대현 또 어제 또 좌 김강호 목사님 이래가 막 양쪽에 부축받아가 어제 막 나가셨는데, 장로님께서 그렇게 막 힘들어하시다가 딱 앉았는데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최지역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약을, 없는 약을 구해가지고 바로 가져가서 바로 약을 딱 투여했어요. 예, 그러니까 약발이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이 아침에, 원래는 어젯밤에 집에 가셨어야 되는데 이 약발의 힘으로, 주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의약을 무시합니까? 약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김대현 목사가 기도해서 나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또 최지역 집사의 약을 통해서도 이게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내 안에서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면 외부에서 투여해야 되지요. 아하스가 왕이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리더니까 기도하면 좋겠지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백성은 마음이 심란해도 왕만큼은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급하게 보내서 말씀을 투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삼가라. 조용하라. 부정적인 입 꽉 다물어라.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 입 꽉 다물라. 입이 빠릅니다. 입이. 생각이 빠르고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모릅니다. 속도가 이미 끝났어요. 이미 얼마나 부정적인지. 내가 가스펠스타 이거 참가해봤자 난 이미 꼴등이다 이랬다 생각이 벌써, 생각이 서로 잡히니까는 무대에서 쫄리는 겁니다. 생각이 얼마나 빠르고 민첩한지 몰라. 부정적인 생각이. 삼가하고 조용해라. 르신과 아람과, 르신이라는 것은 왕의 이름입니다.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이들은 4절 말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다시 시작.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자, 불이 활활활 맹렬하게 탔던 불이 찬물을 부었더니 꺼져가지고 흰 연기가 쑥 나네요. 바로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맹렬한 불처럼 보이나? 이사야야? 아하스야? 이름도 이게 뭐고 진짜. 맹렬한 불처럼 보이나? 너는 그 앞에 바삭마른 숲처럼 보이나? 이 불이 오늘 숲에 붙으면 네 온몸과 마음과 네 전체 민족이 다 불태워져 죽은 것처럼 느껴지나?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눈으로 다시 봐라. 그리고 딱 봤더니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불 꺼졌다. 그러니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하스한테 줬던 말씀이라는 걸 자꾸 기억하세요.
자, 아람과 시작 5절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해서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였으나 이렇게 너를 죽여버리겠다, 다른 왕을 세우겠다, 이 나라를 우리가 통치하고 집어삼키자, 이렇게 아무리 계획을 하고 그런 소리를 떠벌릴지라도 너 그들이 말하는, 마귀가 하는 그 소리, 그 거짓말하는 소리, 이 간질하고 거짓말하는 속임수에 노래나지 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밝히 말씀하시길 7절 말씀에 함께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그 일은 절대로 서지 못하고 그들의 계획,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그 모든 계략들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아멘으로 크게 받으십시오. 도대체 무슨 말씀에 아멘 할라 하삽니까? 예? 어느 타이밍에 아멘 할라 하노? 마지막으로 할 때 아멘 할라 하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 따라합시다. 어디 할 차례입니까?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망할 거다, 누가 하는 말이 안 될 끼다, 삭수를 딱 보니까 노랗다, 이런 말, 그런 말 믿고 흔들리지 마세요. 사주, 팔자, 관상 이런 거 보면서 쫄지 마세요. 아침에 하루자 신문 보면서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안 볼라 했는데 나도 모르게 바쁘는 기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장난으로 본다고 봐놓고는 그게 머릿속에 막 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안 되는 것 같다, 오늘 될 수가 없다 계속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믿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계략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스야 정신 차려라, 망하지 않는다. 난 하나님께서 사실 역사하시려면은 아람과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결탄 못할 때 못하도록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뭔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그걸 그냥 방치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문제가 오는 것을 그냥 허용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잠깐 떠올려보세요. 욥기 우리 4지 2장까지 긴 말씀 아시죠? 욥기 읽다가 정말 욕 나옵니다 진짜. 그런데 그 길고 막 그냥 빡빡한데 욥기 말씀에 다 치우고 1장은 기억합니다. 이게 뭐냐면 욥이라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욥을 놓고 마귀가 하나님께 찾아와요. 그러면서 청구합니다. 욥 딱 적어놓고 청구를 딱 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욥, 당신이 사랑하는 욥을 내가 손 한번 해보겠다고, 흔들어 보겠다고. 이 사람이 뭔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내가 지금 문제를 막 줘가지고 고난을 줘가지고 흔들어 제끼면 그 고난과 환경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과연 욥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보십니까 저 욥을? 뭔가 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길 때는 뭔가 계산하는 게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예?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고 예수 믿어서 복 받는 데 관심이 있고 번영하고 성장하고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목적이 있는 신앙 아닙니까? 이게 뭐냐,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이거 믿으세요? 그러면서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러가라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 욥을 건들되 목숨만 빼놓고 한번 건드려봐라 이래 말한다 이 말. 이게 뭡니까? 이게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할 때 따라합시다. 허용. 이게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사탄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합니다. 허용.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막을 힘이 없어가지고 못 막아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 통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마귀의 장난질을 허용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장난질을, 시험을, 유혹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하나를 담보로 이 일을 감행하실까요? 바로 욥의 신앙입니다. 내 아들 욥이 문제를 만날 때 내가 믿는, 내가 바라보는 욥은 분명히 기도할 거다. 환난 만날 때 분명히 인간이라 흔들 수 있겠지만 저 욥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할 거다. 내 앞에 엎드릴 거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거다. 지 혼자 안 되면 세가족들한테 도움을 청할 거다. 목사님 신방을 요청할 거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어떻든지 간에 저 아이가 문제 속에서 반드시 그 고난을 돌파해낼 줄 나는 믿는다. 이런 예수 믿는 욥에 대한 하나님이 무한한 신뢰, 그 믿음을 담보로 하나님이 사탄을 허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허용이다 이런 정도로 넘어가는 거지만 실제로 이 고난을 당하는 욥은 장난 아닙니다. 자기의 믿음 하나를 확증받기 위해서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이 뭐였어요? 10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10 남매가 하루아침에 술 파티 벌이던 10명의 남매가 그게 기와가 무너져가지고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던 사업도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는 엄청난 욕창이 일어나가지고 온몸이 그냥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전염병이 찾아와서, 피부병이 찾아와서. 그래서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긁어서 막 고름을 내고 이렇게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도 이게 뭐 그냥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꼴을 보던 부인마저도 오히려 욥과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보따리 사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냥 거지가 된 겁니다. 욥이. 가족들도 다 잃고. 자, 이렇게까지 뭔가를 감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이런 하나님 대단하시죠? 아니, 대단하게 하다기보다는 정말 엄청난 분이십니다. 진짜. 내 신앙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뭐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뭐 연단을 통해 받는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시험을 통해서 연단 받는 과정이 아가 다 죽어쁘고 사업 다 망해쁘고 집사람 도망가쁘고 내 몸은 병 걸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이렇게까지 해서 내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까? 진짜 겁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안 합니까? 내 믿음 보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라, 시온이 바치라. 이게 됩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는 정말 살살 다루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아멘 하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저도 그게 소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 데려오는 거 소원이다 그랬죠. 참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엄청납니다. 아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를 골탕 먹이는 이 잘못된 연합, 아주 부정적인 연합, 이런 환난과 시련 근거 자체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허용한다는 거. 그 이유는 뭡니까? 아하스가 기도하는 사람일 줄 믿고,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요청하며 기도할 줄 믿고 이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하스가 그 정도의 수준이 못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돕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급하게 말씀으로 그를 타격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귀에 들리는 것을 믿지 말고, 네 피부에 체감되는 것을 믿지 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네 마음속에 울려지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네 생각, 네 마음, 네 경험 믿지 말고 영원히 서게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아하스가 이 말씀이 정말로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이거 크게 읽읍시다.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너를 죽이려고 했던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망해서 시작.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실제로 이 65년 뒤,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합니다. 초토화돼 버립니다. 9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아하스야, 내가 오늘 너는 보호하고 북이스라엘은 심판하겠다는 내 말을 네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입니까? 환난이 크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했던 말이 뭡니까? 왜 그렇게 배젓는 노하우가 부족하노? 기술이 부족하노?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좌초하는 이유는 환난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세기 때문에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거나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이 없는, 믿음의 유무에 따라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년부 요다일 아이들하고도 나누었던 얘기예요. 현실 세계의 모든 결과물들은 영적 세계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승리하고, 하나님을 놓으면 패망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영적 세계는 요행이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요행이 없습니다.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눈물 없이 기쁨이 없고 뿌린 씨가 없이 단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가 저 사람들이 저 나라가 두 나라가 연합했든 100나라가 연합했든 그들이 아무리 글쎄가 강력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네가 굳게 붙잡으면 너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겠다. 따라합시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따라합시다. 굳세게 믿자. 굳세게 믿자.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굳세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아하스가 12절 말씀에 보면은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나는 하나님 개인이 믿는 척했다가 망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나는 이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별로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들려줘도 못 믿겠다고 하는 이 아하스를 놓고 드디어 나온 마지막 말씀이 그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그런데 사실 임마누엘이 어떤 뜻인지 아하스는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복을 딱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가 또 복을 받고 위기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자, 절 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구약 성경 시대에 나오는 이 임마누엘의 메시지의 배경입니다. 아하스는 이 임마누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사람이 맞았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뜻은 사실은 요셉에게 넘어와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오늘 말씀에서야 이제 이 말씀이 번역됩니다. 사실은 아하스는 이 말씀의 해석을 몰랐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오늘 요셉 마찬가지로 이 말씀의 성취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하는 말씀을 아하스와 같은 입장에서 요셉도 들었습니다. 요셉도 사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기 약혼자가 임신을 했어요. 어제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가 얼마나 대외적으로 마음에 압박이 있는지. 게다가 요셉이 살고 있던 그 나라는 이미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고 자녀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 집 아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지금 낳아서 자기가 길러야 됩니다. 복잡한 인생이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고 밖에도 문제가 있고 아까 아하스의 문제의 구도와 같은 구도입니다. 집 안에도 문제가 있고 집 밖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심지어 내 마음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해피하지 않은 행복하지 못한 또 앞으로도 행복할 전망이 안 보이는 꽉 막힌 인생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하스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규모는 다르지만 똑같은 구도 속에 갇혀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천사가 찾아와서 이사야가 전했던 그 말씀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처녀, 네 말씀 알지? 압니다. 여러분, 요셉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 아시겠습니까?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제일 많이 구약 성경을 인용했던, 왜냐하면 마태가 율법에 능한 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예수를 통해서 오늘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가장 역사적으로 많이 인용한 사람이 마태복음의 마태입니다. 아멘, 아멘. 그 마태가 하는 말이 뭐냐? 이 글을 쓸 때 바로 이사야 700년 전, 800년 전의 그 예언이 지금 네 마누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좋은 집사, 예수님의 그렇게 좋은 집사한테 잘 될 거야. 좋은 집사 인생을 역전할 수 있을 거야. 좋은 집사 니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했던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전혀 모르는 달리 집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달리 집사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는 그냥 내가 좀 도와줘야 될 불쌍한 자매인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나보다 나를 위해서 되게 많이 기도하고 나보다 우리 집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예를 드는 거지만 뭐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할렐루야. 내가 이런 일을 들 때마다 뭐 아슬아슬한 느낌이 좀 듭니다만은 뭐 웃자겠어요. 결국은 결혼해서 더 잘 되고 더 행복해졌어요. 내가 실제로 볼 때 우리 저 주원 집사는 결혼 전보다 결혼하고 나는데 훨씬 더 좋아졌어요. 뭐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원아 내가 네게 복 줄게. 말씀은 네게 복 준다는 건데 실제로 이 복 주는 과정과 실제로 그 과정은
내 아내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이런 모양새로 이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총각 때 하나님 내가 너를 잘 되게 줄 거다. 그냥 정말 나는 내 혼자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과정이 결혼해서 이 아내를 만나고 아이를 낳고 이러한 모양새로 내가 잘 되어 가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위대한 말씀이 내 아내를, 내 약혼자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아니 그렇게 오신다던 메시아가 아니 무슨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무슨 뭐 우리가 로얄 패밀리도 아니고 그 위대한 진짜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분이 우리 지금 우리 사이에서 온다고요? 내 약혼자한테 온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대구 지역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청년 때부터. 하나님 대구의 교회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제가 대구의 부흥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뭔가 조금은 기여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했는 사람이 결국은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18세기 할레 대학의 대학생들 중에서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형제입니다. 그리고 조지 휘필드, 또 문명의 한 사람, 이 네 사람이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회를 만듭니다. 그들이 망해가는 복음의 빛이 이뤄져가는 이 영국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 대학이 살아나도록, 캠퍼스가 살아나도록, 이 영국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젊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기도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 10년 뒤에 정확하게 이 기도했던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조지 필드는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체가 영국의 대부흥을 선도하는 주자들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돌아오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더니 바로 그 사람이 여호와께로 되돌리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윤세정 집사님. 결국 노래했던 그 사람이 그 역사의 주역이었단 말이에요. 세계비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누군가가 하겠지.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기도했던 사람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음은 있는데,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능력은 내게 있다. 내가 찾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 찾고 있다. 그런데 네가 기도하는 걸 보니까 네가 마음이 있구나. 마음이 있는 너를 통해 역사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리아, 주의 계집종 요니 나를 들어서 마음껏 쓰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자가 1000명이 되겠어요? 10,000명이 되겠어요?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택하신 거예요. 타이틀이 없어도 스펙이 약해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복이 많은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천사가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 아하스에게 했던 이 말 기억하지? 그 구약 성경 그 말씀 기억하지? 네 주님, 바로 이 처녀가 바로 마리아다. 그리고 그때 예고했던 임마누엘이 바로 네 아들 예수다. 그런데 오늘 전사가 하나 더 보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를 번역한 즉, 따라합시다. 이를 번역한 즉. 이 장면은 구약에 없던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첨부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아멘.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로마에 우리가 망한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우리가 유대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줄 알았어요. 로마에 팔아먹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짓밟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결혼도 사치예요. 식민지 국가인데 무슨 결혼이 있어요? 요셉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도 이런 상황에, 이런 시대 상황 속에 내가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사이에 아가 태어난다면 내가 정말 건강한 그런 가장이 될 수 있을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이 아들한테, 아이한테 고통만 주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을까? 시대가 이런데, 내 가진 것이 없는데, 내 미래가 불투명한데, 이게 얼마나 한 사람의 남편으로, 가장으로, 아빠로 마음에 중압감이 있었겠어요. 우리 어른들 갖고 있는 마음처럼, 우리 지금 중년의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압박감처럼 똑같은 압박감이 요셉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잊은 줄 알았고 우리나라를 잊은 줄 알았고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요셉아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민족과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이 받은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뭐 은혜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무엇인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밖에 없는 도생자이십니다. 다 준 겁니다. 어떤 은혜, 그 어떤 뭐 축복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상상해봐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갈 때 얼마나 요셉의 어깨가 펴졌겠어요. 우리 주머니에 돈만 조금 있어도 얼마나 어깨가 펴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이게 얼마나 나를 자신 있게 만들어 줄까요? 별일 없던 노가다판에 노가다 하고 있는 우리 요셉 목수. 그런데 여러분 이 목수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 할 때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그 요셉을 당당하게 살게 만들어 줬을까요? 여러분들을 당당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스펙입니까? 연봉입니까? 타고 다니는 자동차 브랜드입니까? 임마누엘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겁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러한 위로요. 요셉에게 주셨던 임마누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위로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우리 이 시대 우리들도 아마 그 옛날 아하스나 요셉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도 우리 가정 안에 적이 있고 우리도 바로 대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바깥에 직장에 학교에 학원에 캠퍼스에 이 사회 속에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것, 늙어간다는 것, 무언가 이루어놓은 곳은 없는데 자꾸만 시간을 흘러간다는 것, 조바심이 일어나는 것, 아이들은 커오고 필요한 것이 더 많아지고 손도 많이 가고 부모님은 늙어가시고 봉양해야 되고 위로 아래로 오는 이 압박감을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영구히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한두 개의 은혜를 받아서 서너 개의 축복을 받아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통째로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성령이 지금 그 예수의 영으로 오늘 그 옛날 요셉과 함께 하는 것처럼 지금은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 오늘 우리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직장에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내 앞날 위에 계신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내 노후에 계신다. 그것이 든든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임마누엘 귀한 말씀